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도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묵상을 시작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마치 산을 우리가 등산할 때에 그 산의 전체를 보는 것, 그리고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세세하게 보는 것,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그 안에 세세한 것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무엘상에 관한 오늘은 개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사무엘상이 전체 31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하가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분할 때는 사무엘을 상하로 구분하지만은 원래 오리지널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사무엘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사무엘 상하를 나누지 않고 통으로 그냥 사무엘서로 하나의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또 우리도 구분을 하긴 하지만은 전체 사무엘 상하를 하나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무엘상이 31장, 사무엘하가 24장, 전체로는 55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 상당한 분량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록한 이 사무엘서의 내용의 범위도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사무엘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은 이 사무엘 앞서서 오늘 이 제목이 시사하듯이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 그 여기에 등장하는 한나, 즉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서원 기도로 얻은 아들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먼저는 그를 낳게 되는 한나의 등장. 그러면은 어머니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 사무엘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사사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사사 시대가 350년에서 길게는 400년까지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사사 시대의 끝부분이라고요. 그 사사 시대의 끝부분에서 사무엘이 처음 감당했던 것은 사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면은 왕도 아니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세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왕은 하나님이 그 민족의 왕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 시대의 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들을 일컬어서 사사라고 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있었던 걸 봤어요. 그 사사기의 12명 중에 마지막 등장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에요. 근데 그 삼손은 사사기에 언급된 12번째 마지막 사사이지만은 실제로 사사시대의 끝부분에서 마무리하는 사사는 사실은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럼 마지막 사사시대 이후에 왕을 세우면서 왕에게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전문 선지자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선지자로서는 사무엘이 첫 번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독특하죠.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로서의 독특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왕국 시대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함으로써 두 번째 왕 다윗에게 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무엘 상하를 전체를 관통할 때에 중요한 네 인물을 꼽자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두 번째는 사무엘,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개요를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은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을 잘 여러분이 살펴주라는 말씀이에요.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 요 네 명의 인물이 여기 사무엘 상하에서 주로 강조되는 인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면은요, 사사 시대 끝에서부터 사무엘 하 마지막 24장 끝나는 것이 다윗 왕의 통치 말기예요. 그러면은 그 시대가 사무엘로부터 다윗 왕 통치 말년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은 약 1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체 이 사무엘 상하가 100년의 역사를 다루는 겁니다. 그 한나로부터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다음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면서 다윗 왕이 끝날 때까지 1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무엘 상하라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역사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이 사무엘 묵상을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계속 강조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사무엘부터 이후에 100년의 역사 속에 중요한 네 명의 인물이 한나와 사무엘, 사울 왕과 다윗 왕이다. 그 정도를 여러분이 대충 머릿속에 구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오늘 읽은 1절로 8절의 말씀은 사무엘 상하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 속에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거기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기 엘가나라는 사람, 그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가 나와요. 보통은 그 사람을 소개할 때는 되게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4대 4대 이르기까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의 이름까지, 이제 그만큼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그 엘가나라는 사람은 누군가? 2절을 보시면은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었으니.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엘이 붙은 거는, 엘은 하나님이란 의미죠. 그런데 이 경건한 집안에 아내가 2이 있었다. 근데 여기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한나고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그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아내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 아들에 대한 집착이 이제 우리 시대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데 그 당시는 뭐 자녀가 없는 것도 큰 문제로 삼았지만은 아들을 못 낳으면은 그거는 큰 일인 거예요. 옛날 우리 문화에서도 아들 못 낳으면은 쫓겨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시집간 여인에게 아들은 자기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2 아내 중에서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겐 치명적인 건지, 그러니까 그 마음은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움, 은혜스러움. 얼마나 이름 좋아요. 사랑, 은혜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나라는. 그런데 분인나라는 이름 속에는 진주 또는 보석, 그도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은 분인나는 당당한데 아이가 없는, 특별히 아이가 없는 이 한나는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되는지. 그런데 이 아이를 낳은 분인나는 그 한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실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군가?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날이죠. 예배 드리는 날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인나에게는 모든 자녀라고 하는 거 보면은 거기는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날에 그 둘째 부인 분인나의 자식들에게는 다 예물도 딸려 보내고 하니까 그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 또 열등감이 있겠죠. 그런데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물론 엘가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요. 더 많이 사랑해서 그 갑절을 준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가 임신을 못함으로, 또 6절,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의 적수인 분인나. 적수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왼수라는 뜻이에요. 이게 적수라는 뜻이. 예? 그 나를 괴롭히는 존재, 아주 왼수 같은 존재, 그 왼수 같은 분인나가 또 6절 끝에 보면요, 그를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예? 때때로 염장을 질러서 아주 그냥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2인 집안이 편안할 리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집안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물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첩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집이 평화로울 수가 없고, 또 한나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식 없는 것을 그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거는 실로의 그 이제 법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성소에 매년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날에 더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에요. 여러분도 이따금 보면 주일날 부부싸움 하는 분들 있죠. 꼭 교회 가려고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게 만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저도 목회 초창기에 보면은 꼭 주일 앞두고 토요일날 대판 싸워요. 그리고요, 또 제단 올라가기 직전에 또 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여기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지옥을 경험한지 몰라요. 왜요? 성도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의 얼굴이 그게 안 드러납니까? 불편한 게.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대판 싸우고 왔는데 여기 서서는 성도들 앞에는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꼭 보면은 이런 마귀의 역사가 고를 때 나타나요.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마귀의 술책도 다 알지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경지를 다 이제 지났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경험할 거예요. 주일 앞두고 꼭 집안에 무슨 불편한 문제가 생기거나 부부간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있어요. 그 조심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꼭 이 왼수 같은 분인나가 염장을 질러서 이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더라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남편이 엘가나의 마음을 살펴주느라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그러면서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니, 남편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10아들보다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그걸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 한나는 자식 없는 것보다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먼저 문제, 자식이 없었더라. 그는 모두에게는, 우리에게도 다 무엇이 없었더라. 그게 뭐예요? 평안을 깨뜨리는 요인. 내게도 무엇이 없는 그것이 문제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도 대체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더라, 무엇이 없었더라. 그럼 뭐예요? 내게 문제를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서 사무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문제를 진단했어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힘든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서 제일 힘든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오늘 귀한 말씀의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늘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